이 고린도전서는 참 특별한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신서를 써 보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장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12장. 이 12장부터 오늘 볼 14장까지가 주제가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가 아니고 은사입니다. 자,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고 또 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이러면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사는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은사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가장 크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자꾸 무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다투다가 분쟁이 생겨서 이것이 교회의 문제로 비화된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특별히 오늘 볼 14장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할 텐데 설교를 하면서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오늘 설교를 듣고 목사님 그럼 방언을 하지 말아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가장 최고란 말입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할까 봐서 그게 참 걱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이 은사가 많았던, 은사가 충만했던 이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인식해야 될, 봐야 될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장 말미에 딱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뭐라고요? 그렇죠. 13장에 딱 넘어가면서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은사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랑장이 나오게 된 것은 그냥 사랑장이 단독적으로 나오게 된 게 아니고 은사를 설명하다가 사랑이 등장한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띄워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은사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방언에 대해서 절제하라는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방언에 대해서 절제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 특별히 방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이 14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부터 몇 절까지 되어 있죠? 14장 1절부터 1절부터 몇 절까지 되어 있죠? 40절. 그러니까 이 1절부터 40절까지 다 해석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4장을 다 언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카테고리를 정했어요. 6가지 주제.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의 첫 번째 주제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네,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4장을 쓰면서 혹시나 사도 바울이 지금 앞으로 강조할 내용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을 방해할까 봐 첫 번째 주제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여기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 연결된 거예요? 13장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내용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내용이 쭉 나오죠. 만약 사랑이 없이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말은 소매에 불과하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는 모든 것이 어쩌면 무용지물일 수 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사도 바울이 1절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4장을 시작하면서 은사의 무용지물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뭘 사모하라고요? 신령한 것들, 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면서 14장을 딱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은사를 주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받고 싶다, 예언을 받고 싶다 이래서 받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는 건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이 우둔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에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예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사모하라.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예언이 방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익하다. 이걸 강조합니다. 예언이 방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익하다. 14장에서 이걸 강조한다고요. 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예언이 더 훌륭한 은사고 방언이 뒤떨어진 은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전제를 했죠. 이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해하셨죠?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분, 은사에 크고 작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 크고 작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가장 크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일부러 사도 바울이 방언에 비해서 뭘 더 강조하고 있다고요? 예언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다음 2절 안 보실까요? 2절 그러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니? 하나님께 하나니. 왜냐하면 왜냐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적인 기도다. 영적인 기도. 이 방언은 영적인 기도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면서 기도할 때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없고 이 말이에요. 또 그 기도를 듣는 사람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중 기도할 때 방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나요.
우리 교회는 공중 기도할 때 한 번도 그런 사람 못 봤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신령한 분이 와가지고 부흥 강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또 자기 기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깜짝 놀라서 제가 와, 저분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인가?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도 볼까요? 3절 4절. 참 이런 내용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3절 4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자, 잘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자, 3절 4절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첫째로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는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은 어떤 거냐? 건면하며 위로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하지만 방언은 그 앞에 보십시오. 건면하고 위로하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기가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오랫동안 방언으로 하나님께 말하면서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건면하고 위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예언은 뭐냐? 예언을 알아야 되겠죠. 예언. 우리는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반적으로 모든 아마 그럴 거예요. 예언은 앞날을 미리 예측하거나 앞날을 알아보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예언의 기능 중에 아주 일부분이에요. 예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왜 순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멸망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예언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 본질적으로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 말씀 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게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예언은 성경 말씀과 연관이 깊겠어요? 깊지 않겠어요? 굉장히 깊겠죠. 그렇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요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참 예언자가 등장하면 거짓 예언자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말을. 자기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합하는 예언으로 성경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고 건면하고 위로하여서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예언의 순기능이 있죠. 그죠? 아주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앞날이 궁금하니까 예언을 그런 쪽으로만 자꾸 이제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로또는 몇 번입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5절을 한번 보실까? 5절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들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언하는 자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 관점에서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방언이 열당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관점에서 예언이 더 낫다. 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6절 보실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거,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죠. 방언으로 막 말해버리고 알아듣지 못한 말로 하고 와버리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 강조했어요. 모든 은사는 무엇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행할 때, 직분을 행할 때 교회의 덕이 돼야 돼요. 은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덕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집을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덕이라는 말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덕이라는 말은 집을 짓는 건축자가 아름답게 집을 지음으로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덕이에요. 우리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면 계속 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만약 은사를 행했는데, 직분을 행했는데 교회의 덕이 드러나지 않고 내 개인이 영광을 받아버렸다면 은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개인이 영광을 받아버리면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행하는 사람, 직분을 행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겸손이 미덕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은사는 필연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돼. 이게 결과가 돼야 됩니다. 결과. 제가 어릴 때 우리 은사를 많이 체험하는 그런 교회나 기도원 이런 데 가보면요, 이렇지 않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다 영광 받아버리고 하나님이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그런 장면 많이 봤습니다. 은사 때문에 돈을 벌고 은사 때문에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행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변질된 건데, 변질.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기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기적에 쏘고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기적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저 이슬람 교회도 방언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분별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별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풍성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돼야 된다. 26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자, 그 다음 시작.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은사를 행하는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14장에 덕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옵니다. 7번. 일부러 반복하는 거예요.
은사는 덕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립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 네 번째 주제는 이 방언하고 아주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앞에 은사를 행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를 행하라. 알아들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공적인 예식을 행할 때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반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알아듣게 설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는 쉬워야 됩니다. 이게 숙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좀 쉽게 설교를 할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이 굉장히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좀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중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뜻이 확 오는 겁니다. 자, 7절 제부터 읽을 거예요. 혹 필이나 검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문고를 타는 것이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 나팔은 전투나 사람을 모일 때 사용하는데 이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전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가 외국인이 되리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뜻, 분명한 의미가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래서 14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뭘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또 덕이 나와요.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방언하는 자는 뭐 하기를 힘쓰라고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알지 못하는 말이 난무하지 않도록 통역하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건 추정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어요. 방언으로 공중 기도를 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하다가 논리가 딸리면 방언으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있으면 자기도 등달아서 마치 경쟁하듯이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조용히 했겠습니까? 소란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소란한 거예요 이게. 무슨 알지 못하는 말을 막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희한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 질서가 중요하죠. 좀 이따 질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방언하세요.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방언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했어요. 근데 방언으로 축복했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게 또박또박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실까요?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해도 또박또박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요, 센터에 뭐가 있어요? 말씀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 예, 이건 24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립시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장면은 제가 어릴 때도 좀 경험했던 장면이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초신자가 왔어. 부흥회 같은데 왔어요. 왔는데 막 우리 뜨거우니까 막 뜨거운 교회 가가지고 특히 오순절 계통에 뜨거운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왔다가 오 여기 이상한 데가 보나 이래가지고 아예 교회를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이 거부 반응, 그러면 이 선교적인 문이 막히잖아요. 이런 것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신비만 강조하면 이상한 종교, 미래 종교, 자기들끼리만 하는 종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문이 닫힐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행할 때 특별히 방언은 혼자 하는 것이 좋고 또 다른 은사를 행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언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 주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질서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질서가 필요하다. 질서가. 27절 보십시다. 27절. 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딱 느낄 수 있는 뉘앙스를 알 수 있겠죠. 막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정도만, 그것도 차례를 따라서 말을 하고 통역을 해줘라는 거예요. 통역을. 그렇게 안 하면 이 교회가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잠잠하란 말이에요. 자기와 하나님께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예언하는 자는, 이 고린도 예언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분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해라. 만일 30절 잘 보십시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미소가 지어졌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예언을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길게 하면 안 돼. 잘라라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면 그 사람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런 규칙은 다른 교회는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규칙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제한하는 규칙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걸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자기 방언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공중 앞에서 막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특수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질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질서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오래 하지 말고 질서를 따라 행하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3절을 읽고 그 다음 절 해석해 봅시다.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데 그 질서는 뭘 통해 드러나냐? 화평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주옥 같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직분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화평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문제였던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여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문제였어요. 보십시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제 여러분 이 구절을 가져와 가지고 무조건 여자들 조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잘못 읽은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은사,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들이 방언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 와가지고 여자들이 막 방언을 해버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해라, 복종, 순종해라. 질서 안에서 해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내가 이 말을 해도 되겠냐? 이 방언을 해도 되겠냐? 이걸 물어보고 집에서 좀 제발 의논 좀 해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해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어떤 남성 우월을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딱 와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또 크게 대답하시네 또. 이 구절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가 치중되어 있는 그 중에서 여자들이 은사를 가지고 시끄럽게 했던 그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앞뒤 전후 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말씀만 딱 떼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아주 이상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사도 바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예언하지 말라, 방언하지 말라 말이 아니고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40절 결론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참 석학이라고 생각해요. 참 똑똑하다. 참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품위 있게 이 말씀을 이 품위 있게가 무슨 말일까? 폼 잡고 있으라는 말일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품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는 단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정하다. 또 품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져? 보기에도 바르고 상대방이 수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품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혼자서 만족하면 안 돼요. 남들이 볼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단정해야 되고 상대방이 수용 가능해야 돼. 내가 뜨거워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뜨겁게 막 열정을 가지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히면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품위가 있어야 돼. 품위는 뭐하고 연결되는? 절제와 연결되는 절제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주 막 마음에 끓는 마음이 있어 열심으로 섬겼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반대해서 나의 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받으면 안 되고 나만 좋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절제하면서 지혜롭게 품위 있게 단정하게 다른 사람이 수용 가능하도록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교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질서가 중요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질서 속에서 해야 돼. 질서. 그러니까 질서는 첫째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이 일이 영광 돌리느냐 아니냐 여기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것을 잘한다고 해도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이거는 절제해야 돼요. 세 번째,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된다.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일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열심으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분쟁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왜냐하면 내 순수한 열정이 다른 사람의 어떤 열정과 부딪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그만둬야 돼. 절제가 있어야 돼. 절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비단 뭐 방언이나 예언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섬김과 내가 가진 직분, 내 열정, 내가 섬김에도 다 해당돼야 돼요. 마지막 품위를 생각하시라. 품위. 신앙은 품위가 있어야 돼. 한번 따라 신앙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요. 신앙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